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 비은혜의 자리에 갇힌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가 2장 말씀인데 2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배고프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 생수 내 양식은 공짜다. 값없이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또 예수님을 말며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재반 준비사항을 다 이뤄 놓으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내가 뭔가 일해야만이 먹고 사는 게 아닌데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재창조하듯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그분을 자꾸만 우리는 등지고 내가 뭔가 곡괭이질해서 구덩이를 파야만이 우물이 나올 줄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자꾸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쪽에서 부르시죠. 그거 안 파도 되는데 그 곡괭이질 안 해도 돼. 여기 와서 그냥 마셔. 여기 와서 하나님을 확인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해. 공중의 새를 봐봐. 들의 풀을 봐봐. 길쌈도 쓰고도 입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께로 와. 그런데 여기서 자꾸 곡괭이질하면서 하나님 저 부르니까 아유 하나님 다 돼가요. 내가 이 물이 팍 대박이 나면 김 목사님 교회 어디 내가 다 세울 테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게 물이 안 돼 이쪽으로 와. 아하 잠깐만 하나님 다 돼간다니까 좀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좀 도와줘요. 회사나 좀 잘 되게 하고 일이나 좀 잘 되게 하고 내가 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간다니까. 자꾸 그 100일 새벽기도 오라 하지 말고 이걸 좀 도와줘. 이거를 자꾸 성경 읽으라 하지 말고 이거 좀 해결해 줘. 그거 뭐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하루도 바빠 죽겠는데 100일씩이나 하고 말이야. 물론 그런 성도는 안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는 그 은혜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겠다는 자리가 그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진 채 요거 구덩이 안 팔면 나 못 산다, 못 먹는다, 못 마신다. 그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구덩이가 결코 우물이 될 수가 없대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 기도만 하면 될까? 정말 그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예배만 하면 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 기도 예배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하면서 해야지. 일하면서 돈이라도 벌고 먹고 사는 거라도 해놔야 신앙이라도 가지는 거지. 그 착각에 자기 삶을 자기가 일구고 세우려는 욕심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그런 이 비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17장 5절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자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인생을 그 비은혜의 자리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잘 사라진대 하고 바람 부는 대로 훅 가는 거예요. 저기서 잘 사라진대 거기 가서 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여기서 잘 살아질 것이냐 저기서 잘 살아질 것이냐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게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생수의 은 대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비바람이 치든 장수가 나든 가뭄이 불어닥치든 더위가 찾아오든 그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래진대, 여기서 요즘 돈 버는 거래, 저기서 돈이 많이 벌린대.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들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여기서 이득을 보며 장사하겠다 하고 내일은 저기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겠다고 하지만 심지어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돈을 벌면 주의 뜻에 따라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테니까 돈 벌겠다고 이곳저곳 방황하지만 너희는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것이, 우선적인 것이 놓쳐진 채 비상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기 지금 막 돈을 벌 수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거기 가도 교회가 있잖아. 교회 가도 교회가 있잖아. 여러분, 이식 수술 해보셨나요? 몸에서 뭔가 이식을 한다는 것은 생존환율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를 어떤 몸의 지체로 연결되게 하셨다면 그 몸의 지체로서의 영양분을 주고받고 생명,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우선이고, 이제 그럴 때에 마치 마귀의 시험과 유혹처럼 저기서 돈 벌 수 있다, 여기서 돈 벌 수 있다고 막 유혹할 때 떠돌아다닐 게 아니라 더욱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른 직장과 일터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선순위죠. 거기 가면 교회 있어. 결국 순서가 바뀌었죠. 자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신앙이 되다 보니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휘휘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다들 여길 거야 하고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그 바람에 나도 편승해가지고 같이 휩쓸려 다니는 안타까운 인생, 비은혜의 자리,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비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떤 성도가 직장 생활을 이제 마치셨다 하길래 와, 그 몇 년 하셨어요 했더니 32년인가 3년인가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직장에서 그 긴 시간을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게 참 멋있습니다. 왜냐면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직장에 처음 들어올 때는 잠깐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30년을 했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잠깐 도와달라 해가지고 나 잠깐 도와준다고 온 게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항상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근데 못 그만두면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이 다 됐다고 나오래서 나왔는데 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될지 내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그걸 계획하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또 그 기도가 그 순간부터 또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되지 않을 거를 내가 품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낭비한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었다가 다 부화해서 깨고 난 다음에는 자기 품에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험을 그 비은혜의 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은혜의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왜 그 비은혜의 자리에 내가 갇혀 있냐?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으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이 아니고 그 직업이 아니고 그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덥석 붙잡아서 이제 비은혜가 시작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 힘으로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틀린 시작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턱 잡았더니 이게 문제를 막 일으키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잡는 순간 비은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니,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그 일터는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서야 좀 기도하러 오죠. 다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또 욕심이 쫙 올라오죠. 그 욕심이 뭐냐면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비은혜의 자리에서 자기가 예측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고 정리와 처리가 필요한 일들을 속전속결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붙들었고 자기가 붙든 것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담배 한 깨비로 시작한 그 담배가 나중에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돼서 나를 붙잡듯이,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내가 분명히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어려운 문제 내가 안다. 그리고 그게 조금 시간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에 시간이 좀 요할까요? 안 요할까요? 요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와 어려움의 원흉인 욕심과 정욕을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다시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문제 어려움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붙들지 말고 그거는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지금 예배하러 좀 오면 안 되겠냐? 기도하러 좀 오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좀 섬기면 안 되겠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막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냐면 내 무거운 짐을 그냥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여기 내려놓고 간다 하고 딱 오죠. 근데 예배 마치고 갈 때 보면 내려놔졌을까요? 내려놔졌을까요? 에? 참 안타까운 거는 안 내려놔줘요. 안 내려놔줘요. 예전에 막 수련회 할 때 그런 것도 해보잖아요. 자기 문제 어려움 써라 해가지고 한 명씩 나와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자매가 망치질을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네. 근데 그런다고 거기에 내 짐이 묶여져서 더 이상 내 짐이 안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놓는 대답은 뭐냐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그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게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자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돼야 인생이 살 것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 어려움은 내 잘못된 결정과 선택,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어진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지금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되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그 영혼을 살려내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종종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 문제 어려움, 그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이쪽에 새로운 거래처를 쫙 열어주시고, 전혀 뜻밖의 부동산 안 사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딱 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건물을 딱 주시고, 나 이거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네.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져야만이 은혜를 누릴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어려움 있는 중에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문제 어려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관리해내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저 문제가 저렇게 시간을 요하는 이유는 저에게 무엇이 죽어야 될지, 무엇이 정리해야 될지, 어떤 욕심인지 정욕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정욕과 탐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을 만들어낸 그 원흉이 해결되어져 제 인생이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 비은혜의 자리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어려움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들 그 비은혜의 자리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칠 뿐이에요. 기도는 더 안 되고 예배는 더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깨닫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죽을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킴 받듯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맛보게 하시고, 어려움의 크기보다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하나님의 권세의 크기를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다져지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어려움을 그 가정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넌 어떻게 하겠냐? 그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그럼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갇혀 있겠냐?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필요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걸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그 비은혜 자리에 갇혀 있겠냐? 아니면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오겠느냐? 기도의 자리에 오겠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한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고 감당하는 은혜만 주신다는 것은 큰 보폭을, 예를 들면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다가 이번 100일 승리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 바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실력이 안 돼. 거울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나는 참 실력이 없다. 그러나 그것만 써놓으면 안 돼. 그 밑에다 써놓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한다. 써놔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헤매지 말고, 이런 애들이 밥을 안 먹다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때 밥 먹일 때는요, 흰밥 한 숟가락만 줘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맛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거창하게 당장의 큰 변화와 어떤 큰 어떤 순종, 헌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한 걸음이라도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한 걸음이라도 예배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표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은혜죠. 요한복음 우리 15장 말씀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가지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 그 자체에 강압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햇빛과 비를 통한 물이죠. 야, 근데 이것만 얘기해도 알아요. 강압성에 필요한, 즉 가지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은 내가 일을 해서, 가지가 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햇빛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 먹으려 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를 등진 채 일하려는 게 우리의 욕심인 거죠.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강압성에 필요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우선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는 강압성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고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보다 먼저 우리 목자들에게 어떤 리더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제가 참 기도가 안 되는데 목자님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겠냐고. 사역자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 성경 구절이라도 한번 읽어주시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했는데 안 해주거들랑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연결점,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면 또한 흘러보내야 되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세포, 그 기관, 그 조직만 죽겠지만은 영양분을 실컷 받아놓고 흘러보낼 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르면, 헌신할 줄 모르면 그 세포 조직 기관은 암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받지 않으면 그 세포 조직 기관만 죽어버릴 텐데 실컷 다 받아놓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조직 세포 기관이 암이 되어버려요. 몸 전체를 힘들게 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장의 목원들한테 작은 뭐 반찬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부담 없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정말 강점이 뭐냐, 맛없는 음식을 받았다고 맛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 집에 가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지. 웃자고 한 일인데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나무로서의 분명한 가지, 가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에 연결되어져 나무로서 사라지는,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교회로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교회의 권세로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신 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가지로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교회로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가지로서 혹은 교회로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은 항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